자, 두 번째, 레위기의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구조와 내용을 이제 간단히 초반부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1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제물들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5대 제사, 5대 제물이 있죠. 여기에서는 참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 곧 우리가 있고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역할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관관계. 둘째는 8장으로부터 10장입니다. 봉사의 규례. 봉사는 미니스트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는 쉽게 얘기를 하면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sacrifice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관념을 자꾸만 가지고 있는데 번제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11장, 2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부정한 것과 이제 거룩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7절기, 하나님 백성들이 정한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놀라운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원죄 타락 본성을 위한 그리스도는 이제 속죄제에 대한 거죠. 속죄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으로부터 27장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이어서 이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거는 자범죄를 가리키죠. 죄의 행위들에 대해서 죄의 행위들을 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반부 우리가 1장, 7장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1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여호와께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물을 드려라. 아포링.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둘째,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성막을 건축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다른 말은 계시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까? 얘야 이것 좀 해라. 알아요. 알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소원, 우리들에 대한 갈망, 어떤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사실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속함을 받았는데, 너희들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뭘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예물. 우리가 이제 이 예물을 자꾸만 무엇으로 생각해 버리냐면, 희생제물을 말씀하시나 보다. 희생제물은 제물이거든요. 희생제물과 똑같은 말이 제물이에요. 제사에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은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무엇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sacrifice. 희생을 드리는 거는 희생 제물 뭐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의 말씀은 틀려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니까요. 아포링, 예물이에요. 예물. 그래서 예물은 어떤 문제냐면 교제의 문제요, 교통의 문제예요. 성령의 교통하신가 그러잖아요. 교통과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교제. 예.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통과 성도들의 교제를 끊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죄거든요. 그리고 불이고. 예. 불의한 사람하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쏘고가지고 집 날려먹었어.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제물은 죄의 문제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예물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 교통의 문제, 친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코르반이에요. 고르반. 신약 성경에 고르반으로 번역됐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 고르반은 제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물. 제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아포링으로 번역됐습니다. 이제 흔히 봉헌 그러지 않습니까? 봉헌. 봉헌은 제물이 아니에요. 예물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제, 교통, 친근함으로 인해서 드리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리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뭐냐면 카라브인데요. 이것도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무링으로 드리다라고 했는데 뭐를 드린다는 뜻이냐면 선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뜻입니다. 드리다인데. 그리고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차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에 또 이렇게 생일 선물도 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르반은 예물,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포링이 그런 뜻이에요. 봉헌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이게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물. 많게 드리는 예물은 높은 분에게 종교의 뜻으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디 안에 속한 겁니까?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지, 마지 못해가지고 아유 선물 줘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까이 하나만 교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 이게 바로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물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물.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드릴 수가 있냐면 뒤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또 죄 졌습니다. 죄만 맨날 그냥 고백하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은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죠. 속죄제, 속건제, 죄하고 관련된 거. 근데 번제는 죄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첫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구약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하고, 이게 바로 선물이라니까요. 예물이고. 신앙생활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무슨 주제입니까? 사랑의 주제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 한 번씩 빠졌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셔. 막 그러거든. 뭐 하냐면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주고 싶어.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안 받으면 아유 굳었구만 하고 좋아해요? 그 사람은 게 천연기념물이야. 천연기념물. 예. 안 받으면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알다가 가신다니까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게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 첫 번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성막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번제이면서 번제와 연결된 서론 부분이 너희 중에 뭘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 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 선물을 드려라 라는 것이 이 제물이 아닙니다. 자, 어디예요? 유명한 길이죠. 다메섹 도상입니다. 이게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큰 빛이 비쳐가지고 꼬꾸라졌죠. 그리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덮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호련히 빛이 빛나서 쓰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 계신 분을 사울이 박해했다는 거야. 사울은 그냥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분을 박해를 하다니.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사울이 주님이라고 부른 건 전혀 틀려요. 로드는 자기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주여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를 통해서 아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계시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고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과 신앙관이 다 깨진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잡아가다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그게 눈먼 장님이었죠. 그래서 눈이 가려진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장님이니까.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첫 번째 말, 위대한 말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집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거를 이제 1년 있다 깨닫는 사람이 있고 10년 있다 깨닫는 사람이 있고 20년 있다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말을 뒤집으면 바로 뭐냐면 이때까지는 내 생각을 따라 내 모든 계획을 따라 살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네요. 이제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이게 5대 제사 가운데 무엇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속죄제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속건제도 아니죠? 뭐하고 관계 있어요? 번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백지수표를 그냥 내민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는 이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죽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사도행전 쭉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서신서에서. 이게 바로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번제. 순서적으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체험하는 순서로 나오면 속건제죠. 왜? 속건제는 우리의 죄의 행위들, 남을 해롭게 하고 거짓말하고 해치고 도둑질하고 막 잘못했던 거, 그런 죄가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구나. 그게 순서잖아요. 근데 오늘도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셨냐면 번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은 뭐냐면 삶의 목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뭐냐면 나는 이제 주님의 만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2년 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그 사울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주님의 만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너무 지나쳐. 과유불급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위해서 살라니까. 그런데 모두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는 뭐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아는지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한 사람, 자기가 주님을 아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회사 과장 정도로 알면 주님을 그 정도로 섬기는 거예요. 예? 이사 정도로 알면은 이사, 사장 정도, 회장 정도, 시장 정도, 대통령 정도 알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구상에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만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완전히 주를 위해서, 완전히 내가 주님의 만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레위기로 바꾼다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성경적인 남녀 리더십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장 7절에 이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죠. 첫째가 뭐가 나와요? 번제가 나와요. 번제. 사실 여기 sacrifice라고 했는데 앞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물을 드리거든 그랬잖아요. 이게 뭐에 속한 거냐면 아퍼링이에요. 코르반. 죄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소제. 미트니까 음식이죠. 그레인이 이제 곡물을 드리는 거니까 소제. 소제도 뭐하고 관계가 없어요. 죄하고 관계가 없죠.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속죄제는 시인 원죄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는데 이건 시인지 복수예요. 죄의 행위들. 여기 5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성경의 순서가 번제로부터 쭉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체험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체험은 어디로부터냐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맨 끝부터로부터 우리의 죄의 행위들, 내가 아내 남편에 잘못하고 뭐 가족들에게도 잘못하고 회사에서 잘못하고 막 그런 게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원죄를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죄가 있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이게 속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소제, 번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신앙의 체험이에요. 우리가. 근데 성경의 순서는 이 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전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부 모두 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가리켜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첫열매 신앙의 고백이에요. 번제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제도 있어요. 소제도 피 없는 제사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뭘 또 관심하시냐면 구원받은 신자들의 만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누렸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행함을 통해서 이런 높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화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속죄제는 원죄입니다. 타락의 본성,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이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죄를 위한 그리스도, 그 자범죄, 우리가 지은 행위들로 지은 죄죠. 자범죄를 위한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물이 제사가 5가지라는 것이 전부의 5가지. 그리고 6장 8절로 7장까지는 각 제사들의 규례들,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가 이렇게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쭉 보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끝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성경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번제로부터 있단 말이지. 이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은 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진리와 거룩과 의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현재의 축복이고 미래의 축복이에요. 현재의 축복과. 자, 1장의 번제를 보시겠습니다. 이 번제를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3절, 9절까지는 소의 번제예요. 둘째는 소의 번제, 둘째는 이제 양과 염소의 번제죠. 셋째는 새의 번제, 비둘기의 번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집비둘기도 있고 산비둘기도 있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종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만약에 이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가 다 다른 거야. 그죠? 이 번제는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미 말씀할 때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 내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협박이지. 주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선물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거는 누구의 체험이냐면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드리는 사람이 오늘도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주보다 더 큰 분 아닙니까?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한이 없이 큰데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는 사람이 있냐면 소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양과 염소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처럼 작은 것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 번제물의 크기라는 거죠. 그죠? 번제물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의 크기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다 나타났습니다. 번제물의 크기는요, 드리는 사람의 형편의 좌우가 된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에서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요. 자신의 믿음의 크기. 구약에도 형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소를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기 형편을 따라 드렸다니까요. 신약은 동일한 원리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의 번제로 드릴 수가 있고 양으로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비둘기 새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믿음을 따라 섬기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그리스도를 체험한 분량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분의 영광을 알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않고 다 그냥 세상에 뭐 어떤 사람과 비슷해.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 돼야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주님을 온전히 아냐 말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려 하여. 그리스도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평생 소원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표지,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 있고 권징의 신실한 집행이 있다고 그랬죠.